시편 117편에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너희 모든 나라들아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여기서 이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이건 시편으로 보면 우리에게 향하신 할 때 우리 여기 이제 주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니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여기 그 종들 여기 나오는 것들은 먼저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피를 갚아주신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대적들에게 복수해 주신다. 그러면서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신다. 그러니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이런 구조예요. 아까 시편 117편도 우리 이스라엘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이렇게 크고 영원하니 너희 이방 민족들아 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런 구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가 그 시편 117편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베푸시는 그런 인자하심과 진실한 헤세드와 에메트가 아니라 그것이 결국은 그대로 이방인들, 열방, 우리 대한민국에게까지 찾아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여호와를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이곳에서도 이스라엘의 피를 갚아주신다. 이스라엘의 피를 흘리게 한 그것들, 그 원한을 그 대적들에게 복수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보복하시는 하나님,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는 또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신다. 그러니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이것은 그 그대로 이스라엘의 그 피를 원한을 갚아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이방 민족들 너희들의 피 흘림도 다 갚아주시고 너희들을 괴롭게 한 대적들에게 주님께서 그 보복해 주신다.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속죄해 주신다. 그러니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거 같은 거죠. 이게 지금 모세의 노래잖아요.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이집트의 종되었던 백성들을 끌고 와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 마지막으로 지어서 부르는 노래의 맨 마지막 구절이에요. 이때로부터 벌써 하나님의 이 꿈은 지금 주님은 이 노래를 지어서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속에 벌써 여러 민족, 이방 나라들을 향한 구원 계획, 그들을 위한 구원과 보복, 복수의 계획을 벌써 그곳에다 담아놓고 계세요.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절에 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그런 것이다 하는 것들도 우리에게 또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을 한번 보면 여기 지금 이제 영어 성경 중에서 가장 지금 히브리어 성경에서 그대로 직역했다라고 우리가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NASB예요. New American Standard Bible, NASB. 거기에서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Rejoice, O Nations, with His people. 이렇게 한 다음에 For He will avenge the blood of His servants. 그래서 피를, 그 종들의 피를 복수 갚아주신다. Will render vengeance on His adversaries. 그 대적들에게 복수해 주신다. 이런. And will atone for his land and his people. atone이라는 말은 어떤 대속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죄를 위해서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다. 이럴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atone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걸 누구를 위해서 하냐면 그의 땅과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atone 하신다.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건 히브리어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요 내용을 제가 여러분과 기왕에 조금 더 잘 깊이 들여다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이 히브리어 성경 이 버전보다 아마 이전 버전을 바탕으로 해서 번역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 헬라어 성경 70인역이에요. 70인역이라는 것은 유대인들 70명이 모여가지고 그때 당시 있었던 히브리어 성경을 그때 당시 이 뭡니까? 그 제국을 주름 잡았던 헬라 제국의 언어,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우리가 참고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본문을 깊이 들여다보려면. 그러면 헬라어로 이 부분을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굉장히 본문의 양이 2배로 늘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전해진 히브리어 성경이 만약에 줄어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에 대한 의역을 덧붙여가지고 70인역으로 번역할 때 헬라어에는 그것을 풀어서 설명을 해놓은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튼 어찌됐든 헬라어 성경은 내용이 2배야.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에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아주 독특한, 많지 않아요. 이런 구절이. 근데 지금 여기 70인역에서 70인역을 또 막 번역해 놓은 것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우리말로 옮겨서 보면 너희 이방 민족들아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먼저는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를 찬송하라. 그래.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를 찬송하라. 그리고 나오는 것이 이제 여기 이방 민족들아 여기 똑같이 나와요. 그 너희 나라들아 그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래. 그리고는 천사들은 주님 안에서 강건해질지어다. 강건해져라.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주께서 그의 종들의 피를 갚아주신다. 그리고 그의 원수들에게 보복해 주신다. 그리고는 또 하나 나오는 것이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신다. 여기 나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의 백성을 위하여 그 땅을 청소해 주신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 영어로 옮긴 것 중에 cleanse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아까 키페르 그래가지고 속죄하시리로다라고 우리 번역된 그 단어 있죠. 그 히브리어인데 그 속죄하시리로다에 대한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키페르라는 단어예요. 이게 욤키푸르에 나오는 그거예요. 우리 지난 수요일에 욤키푸르 했잖아요. 그래서 속죄일 우리가 그날은 다 알고 있어요. 온 이스라엘의 죄를 전부 다 씻어주시는 날이다. 이것이 우리 속죄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키페르라는 단어를 지금 여기 70인역 버전에서는 요거를 씻는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아하. 그러니까 속죄한다는 요 말하고 씻는다는 말은 같이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힌트를 우리가 얻어요. 그래서 여기 쉬운 단어는 cleanse, 저한테 조금 어려운 단어로는 purge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P-U-R-G-E. 요건 완전히 그냥 깨끗이 없애가지고 말소해버리고 소재해버리는. 그래서 이것들을 다 여기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버리고 깨끗해져 버리는 상태. 이런 것들을 purge라고 해요. 그 purge라는 단어로 번역이 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죄덩어리들이 가득해 있었다. 허물덩어리들이 가득해 있었다. 그러면 싹 치워내버리고 여기는 완전히 깨끗해져 버리는 그런 거. 그렇게 묘사된 단어가 헬라어에 사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요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굉장히 독특한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몇 군데를 더 찾아봤어요. 어디에 이게 또 사용됐나 하고 보니까 어디에 사용됐느냐면 여호수아 17장 18절에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여기에 개척하라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어요. 우리말로는 개척하라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아까 70인역의 헬라어로는 똑같은 그 단어가 사용되어 있고 요걸 영어로는 여기에서 클리어라고 되어 있어요. 클린스하고 비슷한 클리어. 그게 그 클리어 그것을 개척하라고 했어요. 삼지의 삼림들을 네가 개척하듯이 깨끗하게 하면 그것이 전부 다 네 것이 된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요 청소, 소재 요 개념은 범위가 있는 거예요. 범위가. 청소하는 범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씻어내는 범위. 가령 지금 여기 여호수아에서는 이 너희에게 주어진 이 산지, 그 산지에 있는 삼림, 그거를 너희가 깨끗하게 해라. 그러면 이제 그 삼림을 가령 일구어 가지고 거기다 포도원을 만들 수도 있고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마을을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이제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럴 때 사용되는 단어다. 그리고 또 한 군데를 보십시오. 사사기 20장 13절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그래서 불량배들과 그 불량배들을 깨끗이 그냥 죽여서 없애가지고 그들이 이스라엘에 베푼 악을 제거해 버린다 할 때 그 제거하다. 요게 지금 우리말로는 개척하다, 제거하다 이렇게 됐지만 헬라어로는 동일한 헬라어 그게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영어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놀랍게도 purge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다라고 우리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purge라는 완전히 다 치워가지고 없애버려. 없애서 깨끗하게 만들어 놓는 거.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아, 여러분 이런 지금 키펠의 의미, 염키풀의 의미가 여러 가지로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관된 단어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완전히 이 청소를 해가지고 싸그리 없애버려요. 깨끗하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죠. 네, 그런 단어를 지금 여기 그런 내용을 이사야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량배들이 퍼뜨려 놓은 악, 이스라엘 가운데. 그래서 그냥 싸그리 없애버려요.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4장 3절 4절을 보면 이사야 4장 3절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4장 4절에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아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거룩하다 칭함을 받게 되는 날이 올 거다는 거죠. 한 사람이 거룩하다 칭함을 받게 되는 날이 오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 하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운 것을 씻겨주시고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해주셔야 하는 그때가 되면 일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거룩하다라는 말을 듣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 하게 보니까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긴다 요거보다도 그 뒤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신다 요것이 똑같은 헬라어가 사용되고 이제 여기에 사용된 영어 단어도 역시나 purge, P-U-R-G.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키페르를 영어로 옮긴 단어는 atone이에요. atone. 이거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어떻게 보면 교의적인 그런 단어예요. 그러나 이것이 보다 더 실생활에 우리의 삶에 접목되는 그런 영어 번역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이제 purge라는 단어. 완전히 드러내서 그냥 깨끗하게 말소시켜버려요. 말소시켜서 깨끗하게 만들어버려요. 가령 우리에게 전과 기록이 있어. 전과 기록을 완전히 말소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죄의 기록이 전무해져 버리는 거예요. 사고파는 막 한 집을 그냥 사고판 이놈이 샀다 저놈이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샀다가 저 사람이 샀다가 막 그 기록이 막 남아있고 그 속에는 그냥 온갖 더러운 짓을 위해서 산 그런 기록도 남아있고 한 어떤 건물이 있어요. 근데 그 건물에 그 기록 자체를 완전히 말소시켜버려요. 건물에 대한 기록이 깨끗해져 버려요. 그리고 이제로부터 이 건물은 완전히 새로운 용도로 사용한다. 여러분 이런 개념이다 말이죠. 이런 개념이 purge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바로 속죄하시리로다에 해당하는 그런 개념. 여러분 지금 굉장히 다양하고도 중요한 메시지가 전달이 됐어요.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실은
우리가 사는 삶의 영역 전체를 청소해버립니다. 이런 분이,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것이 이제 여러분, 작게는 내 한 사람의 삶의 영역이지만 조금 더 확장되면 우리 집, 가정이에요. family, home. 이거 자체를 주님이,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확장이 되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돼요. 집들이 확장되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돼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이 뭐였어요? 지난 수요일 염기쁘르였어요. 이렇게 완전히 이스라엘 전체를 씻어버린다니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결하고 청결하고 깨끗함과 거룩한 가운데 살 수 있는 그 삶의 여건을 주님이 만들어버리시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놀라운 분이시죠. 이런 것과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것과 가장 비슷해진 나라 중에 하나가 미국이었어요. 청교도가 들어와가지고 1800년대, 1900년대 초 막 이렇게 지나면서 그때 98%까지인가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그것도 실제로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미국이 그랬어요. 지금은 물론 다르지만. 이렇게 국가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의 청소하시는 손길이 미쳐가지고 국가 전체가 거룩해져요. 그러면 그 속에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비로소 청결하고 거룩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버리죠. 주님, 바울이 가르칩니다. 나라와 왕과 제도들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라. 그래서 너희가 경건한 삶을 살고 복음 전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런 것들을, 바울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손길이 그렇게 미친다는 걸 알고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고 믿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나 한 사람 깨끗해지고 나 한 사람 속죄함 받는 차원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럼 비로소 그분께 그 요구 조건이 구체화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갑니다. 제가 그곳에서 참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참으로 주님의 나라의 일들, 또 이스라엘을, 주의 백성을 위로해서 주께로 돌리는 이런 모든 비전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지역 자체를 주님 청소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또 그래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작은 예 하나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 지경이라고 우리가 하죠. 주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를 세워가지 않으세요.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홈, 교회 공동체, 그리고 국가 공동체, 그리고 이제 비로소 그걸 넘어서는 온 땅을, 열방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보여주세요. 지경의 확장은 이런 거예요. 여기 우리 암송구절 오늘 마지막 부분에 주께서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하는데, 실은 여기 히브리어 성경이랄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한다는 이런 표현보다는 보다 더 한다면 자기 백성의 땅을, 이렇게 자기 백성의 땅. 그러면 자기 백성이 사는 땅이니까 그 땅은 누구 땅이에요? 자기 백성들의 땅이면서도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 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다 넓은 개념은 땅 개념이에요. 그래서 실은 히브리어랄지 헬라어랄지 보면 땅이 먼저 나와요. 땅을 기폐를 하신다. 땅을 청소하신다. 땅을 청소해 버려야 그곳을 살아가는 백성들이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다. 요거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먼저 나와. 땅을 청소하시고 또 그 땅을 청소하시는 것은 자기 백성들을 위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 땅을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것은 자기 백성들이 깨끗하게 살도록 하는 뜻도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살려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깨끗하게 거하시려고 그 땅을 청소하신다. 여러분 이거 그렇지, 내 땅을 깨끗하게 그곳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청소하신다. 이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어디로 보내시느냐면 우리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요한복음 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자기 땅에 비로소 오신 거예요. 자기 땅이라고. 성경에 자기 땅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이름 안에 하나님 이름이 탁 들어가 있는 그 이름 누가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면서. 그래서 불가분의 관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거 내 거다. 내 소유. 그래서 그의 종들 이런 것들은 소유권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그 종들의 피를 갚으신다 할 때 그 종들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했던 것은 그 언약으로 묶여져 있는 그 관계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 하나님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 것들이 사는 땅, 하나님 땅이다. 그래서 자기 땅에 오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땅인 거예요. 오늘날 그 사실이 바뀌었습니까? 바뀌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근거가 뭐냐고 나는 물어보고 싶어. 한 번 자기 땅이면 하나님이 끝까지 자기 땅인 거예요. 자기 땅, 이 이스라엘은 이때로부터 해갖고 지금까지 여전히 예수님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이런 소유권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요거 이스라엘이 오늘날까지도 인정하지를 않고 있어요. 여기 지금 자기 땅이 오면 자기 백성이 어땠다? 영접하지 않았다. 오늘날까지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까지도 이거 내 땅이라고 하고 이스라엘 내 거라고 하고 이스라엘은 오늘날까지도 나 예수님 거 아니다고 그러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 범죄에서 벗어나가지고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셨대. 예수님이 나와 내 집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셨다. 그리고 오늘도 청소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이건 순종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 그것이 여기 1장 12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예수라는 그 이름을 내가 믿고 있는 믿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접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여러분 영접, 어디로 영접이에요? 영접은 밖에서 안으로예요. 내 밖에서 내 안으로. 예수라는 이 이름을 가진 양반을 저 밖에 어디 그냥 나와 상관없는 저곳에 있는 분이 아니라 바로 내 안, 내 안에 주인이시다 하고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걸 영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예수께서 왕이요 주님이십니다. 이 홈, 패밀리, 우리 하우스 이렇게 되면 요 집이라는 요것에 예수님이 주님이요 왕이시다라고 모셔드리는 것, 그것이 영접이에요. 한 나라가, 민족 공동체가 우리 민족, 우리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것, 그럼 이게 영접이에요. 근데 지금 이곳에서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루고 있어요. 이스라엘 안에도 영접하는 자가 있고 영접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곳에서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자기 백성 이것은 공동체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은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한 사람 한 사람과 맺은 언약이 아니에요. 공동체 언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 공동체가
전부 다가 다 영접하는 거, 그래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했다라는 완성, 주님의 비전의 완성이 그때는 이루어질 거예요. 그걸 다루고 있는 것이 로마서 11장 25, 26, 27절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민족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차원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걸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그때는 이제 이 구절이, 이 신약 성경이 이제 바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드디어 영접하였다. 이걸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주님이 열방의 수많은 공동체들을 일으키십니다. 교회 공동체들. 그 공동체 안에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도 그 안에 들어왔고, 이제 북한, 또 우크라이나, 또 이제 다시 이것이 돌아서 이스라엘을 지금 향해 가고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 안에 이제 영접한 유대인 공동체들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어요. 와, 2000년 전에 그렇게 보기 원했던 그 일들이 2000년 만에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청소해 가시는 것의 결과물이에요. 하나님의 청소가 이렇게 능력 있어요. 진짜 능력 있는 청소부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청소부라고 불리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주님처럼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애프터 서비스까지 매일매일 우리 발을 씻어 주실 수 있는 분. 한 번 딱 씻어 이제 네 알아서 해 그러지 않아. 그런 분이 아니에요. 깨끗이 닦아주고는 야야 너 오늘 살면서 더럽혀진 발 그거 나한테 보여줘. 내가 닦아줄게. 그래가지고 매일 그 발을 닦아주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놀라운 청소부예요. 청소부 우리 주님. 그리고 이것은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그냥 여러분 한 사람이 죄를 이기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삶을 산다는 거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매일 씻겨주는 이런 청소를 받는 사람은 마침내 그 경지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애프터 서비스를 계속 받는 사람은 마침내 죄와 상관없는 완전한 자유 안으로 들어가서 그 자유로운 자로서 우리 주님 나라의 일들을 힘있고 역량있고 능력있게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려요. 물론 죄와 싸우면서도 그런 역할을 해요. 그것도 주님이 분명히 인정하고 받아주세요. 싸우고 있는 자들. 그러나 주님으로 말미암아서도 완전하게 그것을 이겨낸 자들도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어찌됐든지 우리 주님의 이 씻어주시는 이 청소 안에 들어가면 이 속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때로부터 다른 사람을 청소도 해줄 수 있고 씻어줄 수도 있고 한 지역을 우리 집을 지역을 나라와 민족을 세계 열방을 씻어줄 수 있는 청소해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부어진단 말이죠. 믿으십니까? 목사님 그거 목사님 말 아닙니까? 천만에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을 딱 보고 세례 요한이 보라. 누구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이 예수는 한 사람 한 사람 내 한 사람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차원 정도가 아닌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이 세상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이스라엘과 열방이 들어있어요. 이스라엘과 민족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백성들이 만백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오셨고 그 안에 세우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한 사람으로 막 씨름하고 이렇게 평생 제가 이렇게 표현해 죄송합니다. 이것조차도 실은 힘겨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 제가 알아요. 그러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이 정도가 아니야. 다음 주 암송구절 주보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왕노릇하는 그들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믿는 자들이에요. 왕노릇 할 자들이에요. 여러분, 나 한 사람 딱 놓고 왕이다.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아, 이런 왕은 영광이 없어. 왕의 영광은 어디에 있어요? 백성이 많은 데 있는 거예요. 여기서 왕노릇 한다고 할 때, 내가 왕으로서 역량을 발휘할 어떤 뭐가 있다 하는 것들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게 뭔지는 이제 갈수록 드러나겠죠. 그러나 여튼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재림해 오실 때 그때 땅에 처음 예수님을 맞이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뭐 하느냐면 왕노릇한다. 여러분 그것을 믿죠? 그것을 믿는 사람은 왕으로서의 나의 역량을 키워가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를 그냥 아는 차원, 지식 차원에서 딱 멈추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지식을 따라서 내 손과 발을 내 삶의 영역들에 내가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내가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예수님과 함께 왕으로서 이 땅에 있는 자들을 통치하는 자가 될 거다라고 성경이 하는 약속을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아무 준비 안 해도 그때 그게 딱 가면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준비된 왕은 항상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걸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나를 그렇게 왕으로서 준비해 갈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 개인 신앙이 아니라 왕의 신앙을 가진 사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주님이 이와 같은 것들로 부르세요. 열어주시면서 부르세요. 너 그냥 혼자 막 싸우는 이 정도 만족하지 마라. 참으로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 신부들은 깨어서 왕 노릇할 준비를 해요. 이제 우리 각 사람에게 그건 다 달라요. 부르심이. 어떻게 하실지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참으로 주님과 함께 다스릴 준비를 하겠다 하면 절대 지금 내 모습에 안주하지는 않게 돼 있어요. 나는 계속 주님께서 이렇게 지경을 넓혀가시는 주님이 청소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내 안에서만 내가 경험하지 않고 우리 집으로 확장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로 확장하고 나라와 민족 공동체로 확장해가고 그리고 열방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뜻입니다. 열어주신 주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열어주신 주님 이제 알고 주님 그렇게 부끄러운 자들 되지 않고 주님 열어주시고 감당할 anointing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계속 이와 같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더 열어주시고 비추어주시고 또 실제로 감당할 그런 힘과 능력을 지혜를 주님 부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